며칠 전에 아내가 이제 라오스의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밤에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인데요. 제 아내는 이제 청년 때에 20대 한 초반 정도에 라오스에서 2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라오스 선교사님들. 그때 우리가 협력하는 이 차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식년 1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원장을 대신해서 또 한 20여 명의 그 현지인 선생님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아내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지는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추억,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죠. 그날도 선교사님께서는 라오스의 한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듣기로 그녀는 유치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일은 했지만 선교사님께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또 선교사님께 또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고집도 세고 또 이렇게 보통 교사들은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하는데 그 자매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그렇게 수십 년의 일을 하다가 그녀가 병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좀 몸이 회복되자 다시 이제 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일을 찾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나 다시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다. 막 때를 쓴 거죠. 고집도 있고 막 하니까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미 그분이 그만두셨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해서 더 이상 유치원에서 어떤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의 생각 끝에 그녀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또 2시간씩 자기에게 라오스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라오스어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그녀와 함께 만나는 동안 라오스어를 배우는데 라오스어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같이. 그리고 한참을 읽고 지나고 나서 그녀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또 자기의 가족들, 자기 딸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또 장학금을 주고 대학을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일부러 성경 읽게 하려고 이런 일자리도 마련하신 것 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믿음의 길을 내딛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라오스를 청년들을 데리고 한 몇 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다 둘러보았는데 라오스라는 나라는 뼛속 깊숙이 불교 국가입니다. 집집마다 불상과 제단을 두고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절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적대했고 고집했던 완강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변호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알죠? 상혁 선생님?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분은 지난 10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올 3월이죠. 올 3월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 회심하는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누어 주셨는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였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와도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잔멸하려 했죠. 그러다 길 가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의 비밀을 이방 세계에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대적했던 그가 이제는 적이 아니라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렇게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로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영어 성경으로 많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더 말씀이 참 많이 직접적입니다. With his own body, he broke down the wall. 그의 몸으로 벽을 허셨다고 합니다. 어떤 벽이냐면 separated, 그들 서로 나뉘어진, 갈려진 벽이고 그들을 enemies, 적으로 삼았던 그 벽, 적같이 여겼던 그 벽, 대적같이 여겼던 그 벽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one people, make them one people,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뉘어진 그들, 서로 대적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성도들과 한 식구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속이 되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이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계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지금도 이곳에서,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한 몸 되는
한 가족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라오스에서도 그 서울에서도 이곳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건 라오스에서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이건 1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야만족이건 어떤 민족이건 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몸. 그리고 그 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그 성도들, 한 교회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느냐.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어디 넘어져서 다치면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 육체를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의 몸된 이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몸, 그 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바로 한 몸 된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스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한 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인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한 몸임으로 유기체로서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음식이 있습니다.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먹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먼저 눈으로 보고 야, 저 음식 맛있겠다. 또 코가 그 음식의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다. 향기롭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침샘이 막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손이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입에 떠 올려주면 입에 넣고 그러면 이가 그것을 씹고 혀가 그 음식을 음미하고 뱃속에 넘기면 위와 장에서 그 음식을 분해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은 음식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온몸으로 그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장은 그 남은 것을 밀어보내죠, 밖으로. 이렇게 온 지체가 우리 한 몸에서도 온 지체가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그래서 온몸으로서 생기를 갖게 합니다. 살게 하는 것이죠.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의 기능대로 그가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Under his control,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몸의 각 부분들이 함께 held together 꽉 붙어 있어서 그 each part, 각각의 부분들이 일합니다. works합니다. as it should. 그들이 해야 할 바대로. The whole body. 그래서 몸 전체가 grows, 자라가죠. 그리고 builds, 세워갑니다. 사랑 안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라오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또 선교비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러면 우리 멀리 있는 지체인 우리 선교사님은 그의 역할에 따라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교제. 교제하는 집사님으로부터 언제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아침이건 점심이건 한 2시간 정도씩 걷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기도와 묵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중보를 할 때면 언제나 우리 성도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 요청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감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죄책감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여러분도 힘껏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나눔으로써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거룩한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니 이제 새 옷을 입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거룩한 성도, 그러기에 또 거룩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을 믿는 거룩한 몸 된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 4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이 쭉 보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볼까요? 4장 29절 말씀 볼까요?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거룩한 자들이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해를 끼치는 말 하지 말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 설 것인가 분별하여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빌드업 해주는 말, 그 말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을 해라. 그런 말을 해라.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안에 쓴 뿌리, 쓴 마음, 지체를 향한 분노,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고 쓴 마음 생길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런 마음들, 쓴 마음 다 분노 버리고 더 이상 소리치거나 무례하게 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미워하는 감정 갖지 말고 주님이 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몸이요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하게 대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화내기도 쉽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근데 이것이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지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지요. 사랑은 성내지 않은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기에 우리가 분내고 성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이 자기에 맞지 않으면 밖에서는 안 그래도 안에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막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life must be controlled by love. 너의 삶이 컨트롤 되어야 해. 너의 삶이 컨트롤 되어야 돼.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너의 삶이 통제되고 움직여지고 이래야 한다. 반드시. 사랑에 컨트롤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례해지고 이렇게 분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사랑에 컨트롤 되고 있는지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나의 감정대로 한다면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대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번 주에 3박 4일 장수라고 시골 갔다 왔어요. 김장하러. 예. 근데 이제 저희 형 집이 장수에 있거든요. 이제 까칠한 형하고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아직 형은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분내지 않고 그렇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화가 나. 마음이 속상해. 그것도 이제 직접 말하지 않고 형수님 통해서 형한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가족하고 특히 쉽지 않아요. 그죠? 오랜만에 명절 때나 만나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덕을 세울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네.
그리고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봐라. 시험해 봐라라고 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try to learn. 야, 배워라, 배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힘써 배워야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저 1호가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나쁜 말 배워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칩니까? 내 자녀가 막 나쁜 욕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혼내고 다시 또 바로 잡아주고 일러주잖아요.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힘써 알아보고 배우고 바로잡고 고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하니까 우리 아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애 셋 키우면서 고생한 아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막 바쁘면 내가 좀 설거지도 같이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아이들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이처럼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상혁 선생님하고 가끔 소풍 가고 여행 가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막 사진도 잘 찍고 그래요. 너무 잘 사진 예쁘게 찍힌 거는 야, 이거 빨리 엄마한테 좀 보내줘라. 엄마한테 좀 나누고 그래. 하면 우리 상혁 선생님 갑자기 이러면 엄마 걱정한다고. 상혁 선생님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때로 혼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혼도 내듯이 사랑하는 한 몸이기에 못 본 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권위자에게 좀 이렇게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권면이 듣고 했다면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건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이런 마음이 가득해도 말하지 못했어요. 한번 기도할 뿐. 기도 정말 몇 번이고 기도하고 말할 기회를 찾지만 말을 잘 못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 1년 동안 함께했던 성도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음이 참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1년 동안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제 마음에 아쉬움이 없고 정말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아쉽겠다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개척교회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나누며 찬송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남편들에게, 아이들에게, 친구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끊이지 않고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와 같이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거룩한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서 거룩한 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거룩한 지체로서 함께 서로 악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으로 화답하고, 이런 우리가 거룩한 지체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